볼까요? 제목 시작. 누르게 비유. 예.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자, 짧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지난주에 뭐 어떤 말씀을 했죠? 네, 겨자씨 비유였어요. 겨자씨 비유. 31절,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고도 얘기해요. 겨자씨 비유 볼까요? 겨자씨 비유는 이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요? 새들이 깃을 들일 수 있는 곳,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크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룩의 비유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 가루 서말에 있는 모든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도 하나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누룩의 비유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똑같은 비유다.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가치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비유가 바로 이 누룩의 비유인데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뭘 또 합니까? 지난주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지난주하고 오늘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하고 조금 색깔이 달라요. 조금 색깔이 다른데 그 다른 색깔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누룩과 같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강력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였더라도 보잘것없게 시작하였더라도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누룩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같이 할 이유가 없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내용일런지. 예,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의 말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예. 자, 겨자씨 비유와 쌍둥이 비유가 바로 이 누룩의 비유인데 이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더니 전부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면서 별것 아닌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부풀게 하는 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 천국이 어디예요? 네,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천국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그 말씀이 실현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요. 치외법권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외법권. 그죠?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 법이 그 대사관 안에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적용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치외법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우리나라 법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치해법권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것처럼 치해법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사업장이,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장소와 곳이 되어졌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대요. 누룩과 같대요. 천국이 누룩과 같대요. 그죠? 이 누룩과 같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이 누룩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습니다. 앞에 겨자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겨자씨 하나리 자기 밭에 심겨졌다라고 했는데, 이 겨자씨를 일부러 심었다,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심겨졌다. 네, 후자죠. 어쩌다 보니까 심겨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겨자씨를 일부러 밭에다 심지 않았어요. 거의 들풀과 같이 지가 알아서 지가 자라고, 지가 알아서 자라다가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이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잡초가 같고, 그리고 그렇게 큰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 채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천대받았던 것이 겨자씨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누룩도 똑같았습니다. 누룩도요. 여기 사진 제가 하나 보였는데요. 이 누룩을 만들다 보면은 이 곰팡이도 쓸고, 그리고 지저분해져요. 그죠? 처음에는 깨끗하게 만들었지만요, 이 누룩이 되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일종의 썩어지는 거잖아요. 발효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효소가 되어지고 효모가 되어지는 것인데, 뭐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 뭐 현대에서는요, 뭐 이것으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정제된 효소, 이스트를 사다가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사진처럼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룩은요, 저것처럼 지저분해요. 물론 이건 지금 가루 소말 속에 넣었던 뭐 이렇게 술을 만들거나 술을 빚거나 하는 그런 누룩이 아닙니다. 이건 된장처럼 만들어졌던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더럽고 곰팡이 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누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누룩은요, 아주 더럽고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6월절에 먹는 떡이 뭐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예. 6월절에는 그들이 바삐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이 그 밀가루에 반죽에 누구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바로 부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때를 감사하고 그 6월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딱딱한 떡이고요. 그래서 먹기가 힘든 떡이에요. 근데 이 누룩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예, 부풀게 되죠. 빵이 부드러워져요. 부풀어서 부드럽고 먹기도 쉽고 맛있어집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는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룩은 부정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의 가르침들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와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휴머니즘.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들, 이것을 가르쳐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적인, 얼마나 대단히 멋있고 그럴듯합니까? 근데요, 이 휴머니즘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 완전히 망가져요. 우리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위한 삶. 이거 뭐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런 삶이 어쩌면요, 이 땅의 누룩입니다. 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또 찾는 것, 이게 바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어쩌면 이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좋은 것, 떡을 맛있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게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이지만 어떻게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누룩인데요. 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뭐예요? 이 누룩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루 서말을, 그 많은 밀가루 푸대를, 새 서말의 푸대를 이 누룩 별관 아닌 요만큼 갖다가 집어넣는데 밤새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요? 다 부풀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룩이 부정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꺼려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더욱더 간구해라. 내가 이 놀라운 이 눈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너희에게 채워줄게.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 어마어마한 결과, 그것이 별것 아닌 것에 의해서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르게 하고 있는 일이 뭐 있느냐?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가루서머를 싹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부정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누룩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한 성장이나 큰 결실이 아니다. 예.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장, 큰 결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에게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겨자씨 비유도요, 이 조그마한 거, 별것 아닌 거, 옆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쳐다보다가 이게 뭐야라는 입김에 휙 날아가 버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가 능력 있고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 생명력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력 때문에 영향력이 강력하고 크다는 것이다. 예.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내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 있긴 있었죠.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내 씨로 내 사라의 믿음의 여자인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100세가 된 후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아들을 낳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삭 한 명 낳았어요. 한 명 낳고 끝났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람 175세에 죽어버렸어요. 한 명 낳고 한 명 낳고. 하나님은요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네 자손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요? 한 명. 우와. 이거 하나님 약속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 명밖에 낳지 않았는데요. 한 명을 낳고 또 이 한 명이 누굴 낳아요? 예, 두 명을 낳죠. 예. 야곱과 에서를 낳죠. 두 명 낳아요.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이거밖에 안 돼서 두 대 지나가는데도. 근데 세 번째 이 야곱이 몇 명 낳아요? 예, 12명을 낳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부흥케 되어지는데 어디서 부흥케 돼요? 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장소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부흥케 돼요.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가지고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을 하는데 정확하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장정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지는 한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인큐베이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인큐베이터였던 놀라운 부흥의 장소였던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을 핍박하는 땅, 이방신들이 가득한 땅, 그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들이 애굽에서 험악한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누룩 보십시오. 누룩이 인정받았던 누룩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었던 누룩이었나요? 아니요, 반대였죠. 부정적이고 그리고 더럽고 그렇게 취해야했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전혀 멀었던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죠. 근데 이 누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루 소말이 다 부풀게 만들었어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과 상황과 형편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과 형편은요, 이게 바로 애굽 땅일 수 있고 이게 바로 더럽고 더러운 누룩일 수 있어요. 이 더럽고 더러운 누룩과 같은 것이 있었기에 온 가루 소마를 다 부풀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한번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즉 생명이 있기에 변화와 성장을 위한 무한 동력이 있는 것이다. 예,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 생명. 딴 거 아니에요. 생명. 찬양도 있고 말씀이 있죠. 생명을 낳습니다. 그죠? 예, 생명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이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 불꽃과 같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명만 있으면 변화와 성장의 무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고 그것이 대단히 고귀하고 그것이 참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보기에 더럽고
보기에 능력 없어 보이고 보이기에 시원찮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일과 미래를 약속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애굽 땅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과 이 형편으로는 안 돼.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회복되어질 수 없어.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룩의 비유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 누룩의 비유를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누룩처럼 더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는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요. 무능력해 보여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이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이예수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왜요? 우리의 모습이 누룩과 같아요. 누룩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누룩과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그러나 내게 남이 없는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누룩처럼 더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가슴 뛰는 삶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그 크리스찬 복음서적이 아니에요. 복음서적이 아니고 약간의 그 자기 개발 약간 그런 책자인데요. 이런 책자인데 선물해 주셔서 이거 읽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정말 가슴을 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요. 요즘 들어와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뭔지 저에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은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복음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슴 뛰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과 같이 생명이 아니고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을 전하는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해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요 이미 이 생명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전하며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누룩인 거예요. 누룩. 오늘 나는 누룩처럼 더럽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다 보니 온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품은 나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누룩과 같은 더러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주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더럽고 추하며 부정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이미 내가 변하며 나의 가정이 변하며 나의 지인들이 변하며 나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주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으로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같이 가루소마를 모두 다 부풀게 만들 줄 아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 권속들마다 이 누룩과 같은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